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상 13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예아림에 올라가서 야훼 하나님의 길을 메어오려 하니 이는 야훼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길을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건과 비파와 소고와 재건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개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개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크게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야훼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길을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기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야훼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다윗의 영성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경외함과 법궤의 축복,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경외함과 법궤의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수립한 후에 훌륭한 영성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떠한 나라를 구상하고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합니다. 신앙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조찬 기도회를 열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던 왕들은 결국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뿐만 아니라 영웅된 삶을 살았지만, 그렇지 못한 왕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왕 중에 사울왕과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울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제사장이 집례하고 올려드려야 될 그 제사를 기다리지 못해 당신이 직접 제사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히스기야 왕은 어떠합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사내님 왕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그는 즉시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며 더불어 하늘의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히스기야 왕은 위대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영성운동을 전개하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만들어 보려는 정치를 구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나라. 할렐루야.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밖에 없던 그러한 인물이었구나라는 것을 이 다윗에 관해서 우리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삶의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다윗은 영성이 탁월한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50년 전에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거 아닙니까? 그 후에 예루살렘 변방에 살던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통일 왕국을 건설한 후에 가장 먼저 이렇게 법궤를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법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에 정한 후 하나님을 모시고 살리는 순수한 경외심으로 법궤를 옮겨오려고 한 것입니다. 왜 그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법궤는 원래 성전, 그 중에 지성소에 모셔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궤가 있는 지성소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속죄소 또는 시온소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은혜가 있는 곳.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은혜가 메마르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나의 삶 속에 떠나지 않기를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애쓰고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데 특히 이 법궤에는 3가지가 들어있잖아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10계명이 들어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공급해 주었던 매일매일 양식으로 먹었던 만나,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10계명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늘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죠. 두 번째 만나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이 지팡이는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능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궤 중심 하나님 임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법궤가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다윗처럼 놀라운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신앙의 바탕이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하실까요? 신앙의 바탕이 좋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을 수립하면서 훌륭한 정책을 수행해 나갑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먼저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법궤를 예루살렘 시온 산성으로 옮겨옵니다. 나라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정부를 구도한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나라도 민족의 최고 지도자가 이런 마음으로 정치를, 나라를 경영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에 나라를 이끌어 가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영적으로 연합과 통일을 이루는 정책을 지향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으로 마음으로 모든 것이 성령으로 결속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맡겨진 이 위대한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됨을, 일치됨을 이루어 가고자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훌륭합니까? 그동안은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으로 계파가 형성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은연중에 혈연과 지역 중심의 지방색이 짙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무엇 먼저? 영적 통일 먼저, 영적으로 하나됨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적 리더십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아마 양극화 현상으로 분열을 초래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차원 높은 정치 구도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정하시는 교회, 예수님만이 머리가 되는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혈연과 학연과 인맥과 지방색과 민족을 초월하여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분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으로 침례받은 순수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 어디 사람, 이 사람 어디 사람, 학연, 지역, 출신 상관없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룬 형제 자매로 새롭게 거듭난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도 우리가 함께하고 연합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친구가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안타깝게 느낀 4명의 친구가 침상채로 메고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사건 알지 않습니까? 인산인해를 이루고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어서라도 줄을 매달아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 4사람의 친구의 연합하고 일치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선포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함께할 때, 더불어 함께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미물인 기러기도 3가지 원리를 통해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 기러기는요, 3가지 원리로 통해서 목적지를 날아가는데 나눔의 법칙, 또 상호 격려의 법칙, 보살핌의 법칙으로 날아간대요. 그래서 저 보면은 V자를 형태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러면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갈 때 70% 이상 멀리 날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 앞에 선두에 선 리더가 지치게 되면 뒤로 빠지고 뒤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가서 또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나눈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뿐입니까? 저들은 나눌 때 노래한다는 거예요. 기럭기럭 힘내라 힘, 조금만 더 힘내자. 서로가 노래로 격려해요. 그리고 한두 마리가 지쳐서 쓰러지면 그들은 2-3마리가 같이 남아서 치료하고 회복되면 다시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런 미물인 기러기도 이렇게 연합하고 일치하여 함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사람이면 오죽합니까?
사람이라면 더 말할 수도 없지요. 기러기만도 못한다면 사람이 인간이 아니모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이런 부분에 가장 중요함을 두고 힘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신앙의 바탕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색깔이 맑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나라의 중심부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오직 영적으로 통일시키려는 그의 영성은 너무나 고결하고 순결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바탕이 좋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급 원단일수록 여러분 색상이 좋고 질감이 좋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옥토 마음의 신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밥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행하며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다짐해야 할 것은 말씀을 들으려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옥토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옥토 마음이란 말씀을 듣고 받아 변화받아 성숙하자,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아는 곳에 머물면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행하며 실행할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그 상태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들고 행하며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함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뭐하는 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리고 예배해 놓은 순양을 통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올 한 해는 우리 당회장님 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읽고 또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하며 실천함으로 가장 복받는 또 성공적인 그러한 축복의 한 해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많이 듣느냐 중요하지만 얼마나 잘 깨닫고 받아들여 지키느냐가 어떻게 해요?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만큼 받아들이고 듣는 만큼 지키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깨닫는 자가 되라고 1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8장 15절에 지키는 자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함으로 바탕이 좋은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다윗처럼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의 방식도 좋아야 돼요. 신앙의 바탕도 좋아야 되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바탕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새 수레에 실어서 옮겼다는 거예요. 그게 7절입니다. 헌수레가 아니고 새 수레를 사용했습니다. 그것만 본다면 정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법궤를 항소수레에 싣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 지파, 고앗, 자손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제정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소중한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어디에다가? 항소수레에다가 싣고 운반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의 궤를 뭐 취급했어요? 짐을 싣는 짐짝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깊지 못한 실수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성경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을까? 라는 중심의 생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분별해야 되고 또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지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 주시고 이대한 역사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의 방법과 문화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합니까? 갈수록 세상적인 문화가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도 민주주의적으로 해야 된다, 모든 것을 이렇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뭐요? 신본주의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방법으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놀라운 축복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고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 저 세속을, 저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을 기독교의 문화로 변화시켜 나아가므로 하루속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영혼 구원에,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복음 증가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의 다윗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만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법궤를 실은 수레가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무엇 때문에 뛰었는지 모르지만 깜짝 놀라 뛰므로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급히 웃사가 손을 대어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정당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은 웃사를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이해하는 길이고 당회장 목사님을 이해하는 길이고 성도들을 이해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행동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사가 벅게가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붙들었는데 결국 죽었어요. 여기서 주는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이나 우사 두 사람 모두 목적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윗은 기본 원리를 무시했고 우사는 성역을 침범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벅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협력하여 그 말씀대로 따라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손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사가 벅게를 손대므로 이러한 죽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교회의 모형인 노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에는 4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노가 없었어요. 노가. 이 교회는 사람의, 인간의 의지대로 노를 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노아의 방주는 키가 없었어요.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는 닷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돛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노를 만든 자나 노를 젓는 자, 노를 버려야 되고, 키를 만든 자나 키를 잡고 주인 행세하는 자는 키를 버려야 되고, 돛을 만든 자나 돛을 이용하는 자는 돛을 버려야 됩니다. 닷을 만든 자나 닷을 내려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자는 닷을 가감하게 끊어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책임져 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책임져 지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가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바탕이 좋은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고 고백하는 거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귀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심으로 주의 영광과 주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고백하오니 저들의 간절함을 들어 주옵소서. 늘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좋은 옥토 마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살아가는 시간에 생활 방식도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마다 응답될지어다. 소원이 성취될지어다.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질지어다. 특별히 고입, 대입 주님 축복하시고 원하는 대학에 다 합격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리사오니 그 예물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 많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을 증하시는 선교사님들 안위를 지켜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개척교회 모든 주의 종들 주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